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제목은 올무가 되니라 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길에 수콧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했을 때 거절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브누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콧과 브누엘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후에 제사장에 에봇 하나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것이 훗날 화근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어서 올무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까지 낭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수콧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수콧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수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수콧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수콧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수콧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수콧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까지 낭독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뒤늦게 합류한 에브라임이 불평을 하는데 이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매우 겸손하게 대함으로써 이 다툼이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던 때였습니다. 5절에 보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했는데 숫곳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떡을 주기는커녕 기드온에게 거절하였습니다.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기드온이 요청을 했는데 똑같은 말과 똑같은 대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후에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하여는 처벌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위탁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또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동기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순수한 동기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그 에봇을 신처럼 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음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성적인 간음이란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음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했던 것 또한 음란한 제사였습니다. 에봇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위하는 행위, 그것이 음란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러한 올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었는데, 이 또한 그 후대에 일어날
일의 올무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의 그 다음 생애가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인간성에 대하여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의 모든 행위,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의 남은 여정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의 업적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